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물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연장되므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돌아와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악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시대에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언제 완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보다 앞서 백성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신다고 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고 물로 세례를 베풀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주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주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임하시면 능히 당할 자가 없고 주가 나타나시면 주 앞에 능히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금을 연단할 때의 그 불은 이제 연단되기 전에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빨래할 때 세제와 비누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지만 비누가 없던 시절에는 그 옷을 빨 때 잿물을 사용했었다는 것을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금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불을 통해 깨끗하게 하시고 표백하기 위해서 잿물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하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 3절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같이 연단하셔서 레위 자손을 이제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신 뒤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레위 자손들에게 있던, 즉 제사장들에게 있던 불순물들이 무엇인지는 앞선 2장에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2장에서 말씀해 주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불순물들은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없고 입술에 불의함이 가득했던 것, 화평함과 정직함이 없고 또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불순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순물들을 다 제하신 다음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다시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인정받고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와 물질을 주께 드린다 하더라도 드리는 것들이 불의를 통해 얻은 것이고 그 드리는 때의 마음이 불의함에 가득하여 있다면,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끗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되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인,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한 더럽고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또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우리의 행위와 삶이 정결한 삶인지 아닌지 돌아보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속에 물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에 힘쓰고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날마다 청결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하러 임하시겠다고 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을 치는 자는 우상을 의지한 자를 말하고, 간음한 자는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들, 거짓 맹세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6절에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그의 자손들 또한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소멸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땅의 삶 가운데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더불어서 병행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방법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이고 주님을 보내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예전과 같이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후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즉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즉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즉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는 뉘앙스가 가득 담긴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친밀한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조차 가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실 때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지 어떠한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맛보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 나의 삶을 옥죄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시간에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바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지 그것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그 분의 크심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할 때 느끼게 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밖에 나가 많은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았으니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속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셨는데, 즉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카드 내역서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미생활에 마음을 쏟는 사람은 다른 데에는 돈을 쓰지 않지만 자신의 취미생활에 그만큼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베푸는 데 돈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자들은 하나님께 그만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들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한 연예인을 너무나 좋아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한 연예인을 좋아하면 안 되냐고 물으면서 그 옆에 괄호로 제 마음속에 1등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 1등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사람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연예인의 영상을 찾아보기 위해서 온 시간을 쏟고 또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그 연예인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그 연예인을 더 생각하면 죄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드리지 않아도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쓰기를 원하실 거야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여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오늘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랑을 좀 더 줘버렸네. 이거 아깝다. 그러는 분은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아까워서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쳐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땅이 없는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주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제를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매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를 위함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통하여서 유대절기에 참석한 자들이 식구끼리 나눠 먹기 위해서 드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27장 가장 마지막인 30절과 33절에 나와 있는데 2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토지 소산과 가축의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는 제사의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라 할지 할례라 할지 정결 예식이라 할지 제사장 성전도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을 통해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물질 자체에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에 담겨진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괴로운 것은 너희들의 잘못 때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11절과 같이 열매를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주위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부러워할 만큼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는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왜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거나 11조를 하기 시작했더니 나의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고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한 것이 그 이유가 11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복을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지 소산과 가축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10의 1조 정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의 시간을 그곳에 쏟아야 하고 그 시간만 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재능까지 쏟아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능력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쏟아가며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렇게 귀한 물질을 내 힘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열심히 물질을 얻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드리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가 유익하겠냐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심지어는 15절에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했고 악을 행한 자가 오히려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고까지 말했었습니다. 이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도 있었지만 1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 악인들이 여호와께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는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아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아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과 같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인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고 악인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아끼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과 공급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치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